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거룩한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감히 섰습니다. 가리워 주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써주시되 증거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을 성수하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와 특별히 선한 목자 교회에 이 시간 참여하시고 출타 중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골목골목마다 돌아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쟁쟁이 울리는 것 같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저는 오늘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만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울 사도의 기도 중에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느 만큼 깊으시니, 어느 만큼 넓게, 어느 만큼 높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냐. 엄마 아빠가 말갓 배우는 애기들이고 이런 질문을 하죠. 엄마 좋아해? 아빠 사랑해? 응. 그럼 뭐라고 말하죠? 어느 만큼, 얼만큼 사랑하느냐? 애가 뭐라고 대답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하늘만큼, 땅만큼. 시험을 받을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시험 받았을 때, 내가 낙심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하늘만큼, 땅만큼, 아니 그보다 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믿으십니까? 믿어야지. 믿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가슴 깊이 와닿아가지고 뜨거워서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흐를 정도의 그 깊이, 그 높이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이것을 해석해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무척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이죠? 사랑해서 드는 병이 무슨 병이죠? 상사병이에요.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연애 걸어본 적 있으시죠? 그 여자 아니면, 그 남자 아니면 나는 어떻게 했다? 죽겠다는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 덤비는데 부모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상사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병이 들었다.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가서를 그렇게 목사들이 잘 다루지 못하는지 않는지, 저도 이 아가서를 중심으로 한 설교를 30년 목회하면서 오늘 처음 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네, 아주 신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자가 솔로몬 왕이지요. 부귀영화를 한 몸에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잘 배우고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이 한평생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산 왕입니다. 그 왕이 사랑병에 걸렸습니다. 대상이 누구지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촌락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이름 모를 여자입니다. 촌뜨기예요. 시골뜨기 여자를 왕이 지금 보고 한눈에 반해서 사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쭉 전달하는 책이요, 아가서인데 1장 1절로부터 8장 14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한 메시지고요. 술람미 여인은 누굽니까? 누구지요? 나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전 96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만든 하나님의 책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 1장 1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말씀이 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사랑한다. 정말 아름다운 책이다. 아름다운 노래다. 심리적인 표현,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과 신부, 신랑은 그리스도, 신부는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신부 되는 술람미 촌뜨기와 같은 거무튀튀하고 시골뜨기 그 여자 성도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피부가
시골뜨기 처녀들의 피부 아시죠? 이러한 모습인 나를 그렇게 한눈에 보고 반해서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메시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집에 가셔서 이 아가서를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수십 번 읽어도 됩니다. 그 읽는 중에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널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까지,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려질 때까지 읽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억하시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물론 자기 자신 나는 빛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가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자기 자신을 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꽃이다. 꽃 이름을 대십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가시나무 가운데에 있는 백합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람이 불면 그 백합화의 그 꽃잎은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죠? 백합 향기가 더 진하게 나. 3절에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만 저도 너희는 세상의 꽃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꽃입니다. 나는 꽃입니다. 감정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꽃답습니까? 꽃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꽃이 없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삭막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먹거리가 없습니다. 꽃이 지는 동시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꽃이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이 꽃 아가서에는 많은 꽃들이 등장하는데요. 특히 향기가 좋은 꽃들이 등장합니다. 수선화, 백합화, 고멜화, 번홍화, 석류화, 나도화, 창화 이런 모든 꽃 이름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꽃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고급스러운 꽃, 고급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는요, 꽃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짤막하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꽃 그 첫째는 아름다움이지요. 고움입니다. 꽃 보고 찡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있을까요? 참 예쁘다. 참 좋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유럽에 와서 보니까는요, 유럽인들, 특히 독일인들이요, 꽃을 그렇게 잘 가꾸더라고요. 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선한 사람은요, 세 가지를 좋아한답니다. 그 첫째가 꽃이랍니다. 식물이지요. 두 번째가 동물을 좋아한답니다. 세 번째가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한 이것을 만드신 분이 첫째 날, 둘째 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무엇? 꽃과 동물과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대인 기피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싫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말씀 이 시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꽃은 아름다움의 상징, 고운 것의 상징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고운 것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디에다 비하는지 아세요? 천사에다 비합니다. 다 천사와 같이 아주 좋은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아름답다라고. 고난, 희생,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을 쭉 여러 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저는 30년 동안 화전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한마디 외침을, 화전교회 교인아 그러면은 착하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선한 생활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온유와 겸손, 고난, 희생, 선행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비가 와야 되고요,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밤이 있어야 되고요, 낮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것이 꽃을 피우게 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아름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를 생각해 보니까 시련, 희생, 선행, 사랑, 이런 것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컷 선한 일을 해놓고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저와 소위 항종직분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님이나 항종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보다는 일책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파요. 상처를 입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성경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꽃의 특징은 향기입니다. 향기. 꽃 예쁘고 그 다음에 와서 냄새를 맡으면 참 좋다. 냄새는요, 감정을 자극시키는 일을 합니다. 배고플 때 음식 냄새 나면 입에서 침이 생기고요, 썩는 냄새 나면은 아주 찡그리며 싫어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몸부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34장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여동생 디나를 통해서 원수를 갚는데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야곱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구나. 나그네 된 이 땅에서 우리 가문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랬나요?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슨 냄새?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바치는 장례를 위한 나드 한 근의 유향은 그 집의 방에 향기를 가득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빠 냄새가 나.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냄새 난다. 철없이 손녀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 냄새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의 냄새가 있어. 엄마 냄새 참 좋다. 그러면서 왜 할아버지 냄새는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냄새가 있습니다. 형사가요, 사람 잡아놓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 이거 냄새가 나는데 구른내가 나? 그러면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그런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꽃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면서 살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꽃이 되어 냄새가 나는 것처럼 너도 네 몸에서 예수의 냄새,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라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일화 중에 솔로몬 왕과 시바이 여왕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시바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선물을 가득 싣고 와서 솔로몬을 영접합니다. 청에서 솔로몬 왕을 초청해서 이 금은 보화를 보십시오. 다 당신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한 방을 열어놓으니까 온 방이 다 꽃이에요. 이 꽃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습니다. 생화만을 가지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신하들에게 저 창문을 다 열어놔라.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벌과 나비가 날아듭니다. 벌과 나비가 앉는 곳은 생하고 벌과 나비가 앉지 않는 것은 좋아요. 솔로몬 과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그냥 모양은 꽃인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에이, 속았네. 냄새가 안 나는 가짜 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꽃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꽃이 시들기 시작할 때 열매는 맺히기 시작한다. 유럽에 오보니까 음식이요, 맥주하고 빵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보리하고 밀이 있어요. 밀꽃 보셨나요? 보리꽃 보셨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꽃이 없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꽃은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은 피고 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씨와 곡식이 풍성한 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십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자식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들으셨다고 하면 한 번 더, 너희는 세상의 꽃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멀리 멀리 향기를 풍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며 사는 꽃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